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장 복음의 능력. 1장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자신을 소개하고 복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밝히며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언하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의는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의입니다. 1장의 후반부에서는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경고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릅니다. 이러한 죄에 대해 하나님은 진노하시며 심판하실 것입니다. 2장 하나님의 심판. 2장에서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율법을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 비판합니다. 그는 겉으로만 유대인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유대인인 것이 중요하며 할례도 율법을 지키는 것과 함께 이루어져야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겉모습이나 혈통이 아닌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3장 믿음으로 의롭게 됨. 3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사실을 예로 들어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지만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4장 아브라함의 믿음. 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 여김을 받았는지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으며 그의 믿음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는 표징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며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5장 화평과 소망. 5장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또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비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으므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의와 생명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6장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 6장에서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아났으므로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며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7장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7장에서는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지만 율법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므로 이제는 율법의 옛 조문이 아닌 성령의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내면에 선을 행하려는 의지와 악을 행하려는 의지가 공존하는 갈등을 묘사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8장 성령의 인도하심. 8장에서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 설명합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9장 이스라엘의 구원.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바울은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큰 고통과 슬픔을 느낀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방인에게까지 전파하려 하신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사람을 선택하시며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실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이스라엘도 결국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10장 믿음의 고백. 10장에서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고백에 대해 설명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으며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11장 이스라엘의 회복. 11장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되었지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시니라. 이방인에게 긍휼을 베푸심으로 이스라엘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할 수 없으며 그의 길은 찾을 수 없도다. 12장 그리스도인의 살.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한 윤리적인 교훈을 제시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각각 받은 은사대로 서로 봉사하며 사랑에는 거짓이 없게 하십시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십시오.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십시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인내하며 기도에 항상 힘쓰십시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십시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13장 권위에 대한 복종. 13장에서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가르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권세에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저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세금과 관세를 내고 존경과 존경을 표하십시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14장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14장에서는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서로 비판하지 말고 용납하라고 권면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약한 자는 채소를 먹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다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형제 앞에 거리끼는 것이나 올무를 놓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15장 서로를 받아들이라.
15장에서는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주를 회방하는 자들의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우리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며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시기를 원하며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16장 인사와 경고. 16장에서는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무난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경계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는 자신의 동역자들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를 전하며 그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 칭찬합니다. 또한 바울은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을 주의하라고 경고하며 그들의 달콤한 말과 아첨하는 말에 속지 않도록 당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역을 돕는 사람들과 함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축복을 전하며 로마서를 마무리합니다. 이 글은 영원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좇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게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좇아된 것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있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으로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의 자세한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